정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더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신비라는 단어가 있죠. 뭔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비밀이다, 수수께끼다라고 말을 하는 신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믿음도요, 신비나 혹은 비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이 하나님이 신비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을 쭉 생각을 해보면 온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 내 머리로 내가 아는 그런 지식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온전하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다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내 생각으로, 내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고 잡을 수 있다면 그게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신 인간까지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신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작은 머리로 지식으로 우주의 모습도 다 상상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데 하물며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다 기억하고 알고 상상할 수 있겠는가? 상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상상력으로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는 우상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가 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 못하고 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요.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그 정도지, 우리가 다 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다 알아도 다 알려고 애를 써도 알 수 없는, 다함이 없는 무한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신비고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믿음도 신비요 비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믿음의 비밀, 이 신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경험했던 자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회심하기 전에 그런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죠.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해버렸죠. 율법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죠. 기독교 역사상 첫 순교자로 얘기할 수 있는 스데반 집사를 바울이 앞장서서 돌에 맞아서 순교하도록 만든 자가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에 보면 바울은 자기가 과거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같이 이를 갈면서 혐오하고 정오하고 박해했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박해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의 그 시대에 바울 혼자였을까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다 제쳐놓고 바울을 찾아갔을까요? 왜 그를 찾아가서 그를 심판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회복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부르셨는가라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신비인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저 나는 감사할 뿐이다, 감격할 뿐이다, 그렇게 고백한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회개하고 회심한 바울은요,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제 파송을 받아서 소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같이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나라를 가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하나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뭔가 하면 먼저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해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자기를 밀어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역사가 나타나죠.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방인들은 놀랍게도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처처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해 볼 때 이 모순 또 이런 모순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방인들보다는 유대인들이 먼저 내가 증거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이기 마땅한데 어떻게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메시아로 영접하는가? 이게 모순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신비요
그리고 비밀인 것처럼 비밀로 그는 바울은 경험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와 같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모순 중에 모순, 그래서 신비로운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을 누렸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율법도 있고 그리고 예배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도 그들 마음속에는 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고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그들에게 먼저 나타나셨다. 그 예수는 만물 위에 계시고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방인들보다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배척하는가?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8가지를 나열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다른 어떤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빨리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8가지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8가지 조건 중에 하나도 갖고 있지 않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자기가 증거하는 십자가에도 복음을 환영하고 귀를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다. 이 참 모순인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게 이해할 수가 없다. 수수께끼와 같다. 신비롭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같은 모순 중에 모순을 두고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적으로 번민하고 강구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같이 복음을 듣고도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선민의 그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가라는, 모세를 통해서 줬던 그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이 예언자들이 이 말씀 그렇게 증거했는데도 왜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는가? 심지어는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님까지 오셔서 그들에게 율법의 완성을, 율법의 온전한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먼저 하나님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는가? 지금도요,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는데요. 그 통곡의 벽에 줄지어서 기도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이 벽을 마주 보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어떤 사람은 몇 주일, 어떤 사람은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머리를 흔들고 또 아니면 돌에다가 머리를 갖다 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내용이 뭔가? 메시아가 빨리 와야 된다. 그래서 지금 또 온전하지 못하는 이 예루살렘을 온전히 회복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와서 이 예루살렘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니 그저 단순히 십자가에 무력하게 달려 죽임 당한 죄인이다. 그런 자가 어떻게 메시아인가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2000년 전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은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는 이 메시아가 아니다. 오히려 예수는 수치스럽고 어리석은 자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들이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도했던 메시아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가 아니라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기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온 세상에 흩어져서 핍박받는 유대인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이곳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렇게 앞장서는 왕이 메시아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복음은 이거 어리석은 거지, 말이 안 된다. 싫어한 거예요. 혐오하고 배척한 것이죠. 그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렇게 강박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앙 속에 있는 그 유대인을 하나님은 끝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가? 그게 대해서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 유대인들이 당연한데 더 좋은 조건이 있고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들이 왜 저럴까? 번민한 것이죠. 이해가 안 됐습니다. 기도한 거죠. 계속. 그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신비로운 비밀이지만은 그러나 조금은 알게 되었다. 그 알게 된 그 신비에 대해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쭉 기록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이 오늘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 비록 하나님께서 완고하고 피역한 유대인들을 내버려 두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에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걸 깨달아, 그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마땅히 받아들여야 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너무나 답답하고 속상한 그런 어떤 심정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답답할 것이다. 그들을 수많은 민족 가운데 먼저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고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 살았던 이 유대인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강박한 유대인들을 볼 때 자기보다 하나님이 더 마음 아파할 거다.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분명히 완고한 불신앙의 유대인의 태도를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이 있다. 섭리가 있다. 그걸 사도 바울은 확신했다는 거죠. 내가 내 시대에 그것을 다 알지 못하고 그들이 다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은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같이 유대인들이 좋은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에 묶어두는, 불신앙에 처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섭리가 있을 것이다.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전도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았어요.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겼지만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기회가 있는 대로, 때가 되는 대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런 열심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버려서는 안 된다는. 지금은 완고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 가운데 있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분명한 신비로운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당장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할 일은 복음을 증거한다. 그 강팍한 유대인들 가운데 아주 작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온 세상 유대인 세계에 드러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꼭 이방인들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소아시아와 그리고 또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모든 유럽 지역에 복음을 증거할 때 그는 수많은 박해가 있고 비난이 있었지만 그래도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선교의 비밀이요
순교의 원칙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요. 정말 이게 어떤 사람들이 서로 말을 맞춘 것처럼 짠 것처럼 가는 도시마다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어지간하면 한두 번도 아니고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을 먼저 사랑해서 갔는데 이같이 핍박을 하면 야 이제는 내가 이들에게는 손을 놔야 되겠다. 이들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데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행하고자 하는 이 노력을 다 버리고 이방인들에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포기하느냐? 그건 안 된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박해도 당하고 죽을 고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유대인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 심정을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이해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유대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든지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유대인들이 이 불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자기 자신이 이 심판받아도 좋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승리, 비밀에 대한 신비에 대한 그 비밀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믿음의 이 신비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불신앙에 대해서 대하는 바울의 태도 우리가 잘 이해 안 되죠. 저렇게 자기를 미워하는 자인데. 그리고 또 나아가서 왜 그들은 좋은 조건 8가지 이상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는 사람보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거, 이것도 참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요 신비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비밀, 그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한 가지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향한 그 사랑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유대인들이든 이방인이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자기가 회심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놀라운 복을 누렸듯이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포기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간절한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인 유대인을 향한 불신앙 가운데 강박한 유대인들을 향한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간절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내 자신의 믿음을 살펴야 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은요, 앞서서 얘기했지만 신비요 비밀입니다. 내가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수학 공식이나 아니면 어떤 취직에서 내가 돈을 버는 것 한 번 그렇게 딱 한다면, 한 번 하고 끝난다면 참 좋죠. 그러나 믿음은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품 안에 안길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사이가 좋은 부부라 할지라도 조금 우리가 소홀하게 되고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사랑이 식어지죠. 하물며 하나님의 관계는 더한 거예요. 믿음의 관계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가지려면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된다 가르칩니다. 내 주 안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좋은 게 좋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살아가면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죠. 우리에게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께로 인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길, 가장 복된 길, 행복의 길로 걸어가는 그것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을 불 끄는 것입니다. 꺼트려 버리는 거죠. 성령이 소멸되면 우리의 믿음도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령이 사라지면 아무리 과거에 우리가 화려한 체험이 있고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처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내 속에 거하도록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 특별히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우리가 가꾸지 않으면 소홀해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사랑이 끼어지는데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해버리면 성령이 소멸케 되고 성령이 소멸케 되면 믿음이 끼어지고 믿음이 없어지고 불신앙에 빠지게 돼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신비의 믿음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믿음은 이같이 신비로운 거예요. 한번 내가 믿었다 해서 내가 거듭났고 내가 확신한다 해서 내가 한 번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시작점이 돼서 사도 바울처럼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정말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의 진정한 창조주가 되고 구세주가 되고 우리의 길이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는 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동족인 유대인들이 더욱더 강팍한 불신앙에 처한 모습을 보면서도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직장 친구들 가운데, 사랑하는 친구들 가운데, 가까이 있는 이웃들 가운데도 아직까지 영접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가 있다면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애틋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만 잘 믿고 천당 가면 되지. 나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되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취미생활이나 문화생활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생명이다라는 예수가 없는 삶은 이 땅에서도 불행이에요. 행복하기를 원하죠. 행복하기를 원한다. 입만 열면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난 뒤에도 영원한 삶은, 구원의 삶은 예수를 믿을 때예요.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영원한 심판만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 안에서 온전히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내가 늘 하나님 관계 속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하나님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가장 복 있는 삶, 행복한 삶,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갖고 살아간다면요,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되면 되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도 괜찮다. 이건 잘못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안타까움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므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가장 복된 삶, 그것을 잃어버리고 이 불행의 길을 걸어가는 데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야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이런 어떤 이 운명을 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포기해서는 되느냐. 간절함으로, 애통함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비난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포기해야 하는 끝까지 함께 했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이같이 포기하지 않고 거듭나게 했던 그 사랑이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있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다, 예수. 예수의 복음이요. 예수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죠. 이 땅에 나 혼자 예수 믿고 가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현세에도 예수 믿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면서 복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부터 불행이나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기쁨 가운데,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씨 뿌리는 자 모양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떤 때는 이 씨가 분명히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먹히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낙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겠다. 그 사랑을, 그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씨앗이 딱딱한 껍질을 깨고 파릇한 새싹이 났고 그러므로 큰 열매를 맺는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믿음으로 이 땅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바울처럼 아무런 공로도 없고 원수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을 먼저 택하셔서 예수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놀라운 복을 우리가 가지면서 지금도 가장 복된 삶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소망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오니 우리들도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결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귀하고 아름다운 복음을, 믿음을 증거하는데 힘쓰고 헌신하고 영광을 돌리는 열매 맺는 우리 능구공함께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